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0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대한민국 2002년 그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정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그런 신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2002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교회가 성장했던, 인원도 성장했지만 재정도 이게 성장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지경을 넓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실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애가 태어나면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박지성, 여러분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 결승골을 넣었을 때 그 박지성 선수의 그 모습 아직도 저희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의 이름을 부모님들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유명하다는 장명소에까지 가서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숭이라고 하는 이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숭이. 그런데 성은 원씨예요. 네, 이름 신중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름이 참 신중하지 않아요? 네, 근데 성이 임씨입니다. 네. 이름이 한별, 참 이쁘죠? 한별. 네. 여자 이름 같은데 성이 강씨입니다. 네. 우리 교회 강무형 권사님 아들 이름이 강한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얘는 커서 정말 크게 될 사내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을 다는 그 장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복음성가 스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브람, 사레, 그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결국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이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거듭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고 불러라. 게바라고 하는 뜻은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름조차도 교만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바울이라고 해라.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낮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자기는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름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 이름이 뭘까? 김고통, 이 아픔, 아니면 박문제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얘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을까? 그러면 어느 부모가 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임신 중에 혹은 출산하는 과정에 그 어머니에게 혹은 본인에게도 큰 고통을 주어서 태어나니까 너 너무 고통 줬어 그래가지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주어졌든지, 아니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버렸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이런 아이를 우리가 유복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말 야베스다, 네가 고통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뒀든지, 아니면 경제 파산으로 식구가 정말 가난한데 식구가 하나 입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고통과 걱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다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장래가 그리 유망해 보이는 삶의 시작은 아니었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싫어했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자라면서 그래, 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널 낳았니? 하고 빈정거리며 놀리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이 영어 이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은 영어 이름을 쓸까? 그랬더니 한국 이름이 별로 이렇게 부르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영어 이름을 쓰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 지난 동안에 그 유다 지파들의 이름이 계속 공식적인 계보가 거기 쫙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 가운데 이 야베스에게 오늘 본문인 4장 9절, 10절 두 절을 이 야베스를 설명하는,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이 그렇게 형편없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으로 그것을 극복했기에 그의 삶에 대해서 두 절이나 할애해가지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베스는 정말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그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형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나 당면한 자기의 그 상황을 결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소인배들은요, 늘 원망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형제들 원망하고, 직장 상사 원망하고, 나중에는 배우자, 남편, 아내 원망하고, 자녀들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채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존 트렌트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박사님에게 한 편의 편지가 왔다고 그래요. 인생의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자기가 이 대머리 때문에 이라고 불평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머리숱이 많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머리가 벗겨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3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 아내 중 한 명쯤 대머리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머리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영업사원이었는데 대머리가 되면서부터 실적이 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에 숱이 많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판매 실적을 많이 올렸을 거리라는 겁니다. 2번씩이나 그는 머리카락 이식 수술을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답니다. 결국 그는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대머리만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혼 생활도 행복했을 것이고 영업 실적도 올랐을 것인데 이 머리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샴푸가 얼마 들지 않아서 참 전 좋아요. 이발소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참 절약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그래요. 그분을 볼 때마다 과묵하고 믿음직해 보인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그 윌러크릭 교회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빌 하이블 목사님 아니에요. 그 빌 하이블 목사님이 한 번은 비행기를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승객이랑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이블 목사님한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다 털어놓더랍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언제나 자기에게 이 세상이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그를 떠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겁니다. 인생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을 했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벨 목사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아내에게 늘 좋은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당신은 직장에서 모범 사원으로 열심히 그 회사에 충성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여러 번 자기 상사에게 들이받았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하찮은 일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행동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면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소개하기를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복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인간의 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이 야베스는 알았던 겁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이 야베스는 알았어요.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그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고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어떤 때는 내 자신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 정말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복받은 그런 한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 권사님께서 바로 2002년,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 있는 그 200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문 집사님, 김주디 권사님, 윤현주 권사님, 장호경 집사님의 어머니 장순덕 권사님. 2002년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때였었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누운 침대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시고는 그 자녀 8남매 한 가족 한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그러면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8남매를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또 길었겠습니까? 권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권사님께서는 말씀을 참 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재밌게 하세요. 그날 1시간이 넘도록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권사님은 참 정이 많으시고 참 신앙의 어머니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녀에 대해서 물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를 다 하자 그러면 오늘 제 설교 시간은 1시간이 넘겠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자면요, 큰 따님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자식이 많은 집의 어머니들은요 제때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이 큰 따님이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어머니 반찬을 먼저 챙겨서 남겨두었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따님 이름이 숙자 맞죠? 숙자는 심청이와도 같은 효녀라고 하셨어요. 7딸을 낳고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집을 팔고 이사하게 될 때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참 그 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닌 8남매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별거 한 게 없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보낸 것밖에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이를 키우시는, 손자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이 권사님 말씀이에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권사님께서 하신 게 없으셨겠습니까? 8남매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까? 병실을 나오는 제 손을 권사님께서 잡으시면서 아이들이 있으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을 텐데 하시면서 손자가 할머니한테 잡수시라고 사다 놓은 빵을 제게 주셨어요. 그날 제가 점심을 못 먹고 다녔기 때문에 그 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베스에게 받은 복이, 그런 복을 받으신 권사님, 바로 2002년도에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복 중의 복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 바운드리, 테리토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기회를 넓혀 주십시오. 이를 바꿔 말하면 나의 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에 마음껏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그 의미가 나의 비즈니스의 확장도 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도 될 수 있고, 샘터지기와 샘녀들은 우리 샘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우리 드림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고, 우리 드림교회가 섬기는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드림교회 와서는 시작했던 게 바로 그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 방송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샘터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샘터의 시간, 라디오 코리아에서 주일날 아침 8시에 샘터의 시간. 물론 이게 뭐 설교가 아니었고 에세이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의 의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샘터의 시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2년부터 또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 TV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위성 TV에서 연합감리교회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목사, 저와 우리 샘팡 목사님을 TV로, 그 위성 TV로 이제 내보내게 돼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 마실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 있잖아요. 그분의 그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로는 첫째 질문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은 자만이 생존한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은 자꾸 적으라는 얘기예요. 썰렁했나? 자, 그 캐서린 마셜이 기도할 때 이런 거 질문해. 내 꿈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재능과 기질과 감정적인 필요를 채울 것인가? 또 내 꿈과 내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취하고 포함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꿈을 성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올바로 헤어갈 용의가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꿈이 이루어지면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꿈인가? 그런 기도인가? 나는 그 꿈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큰 것을 꿈꾸고 있는가? 꿈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캐서린 마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까지 암탉은 알을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캐서린 마셜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썼냐면, 그래서 병아리 계란 모양으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노란색이었겠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캐서린 마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배우자, 이제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 그려보면서 내 아들에게 꼭 맞는 그 여자의 영성과 정신과 마음, 어떤 특성을 지녔을까 하는 것을 그 결혼 모양의 종이에다가 하나씩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찍어놨다. 몇 년 후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적어놓았던 것을 보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 결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서린 마샬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시고 거기다가 몇 가지 추가로 훌륭한 배당금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라. 그래서 모세가 처음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변명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 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순덕 권사님 얘기를 하자면, 5번째 사위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5번째 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위가 영국 사람이에요. 11시 예배 때 올지 몰라요. 영국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과 We cannot communicate with the language, but we communicated. 언어로는 대화가 안 되었지만 우리는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면 이 장모사님이 그 사위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아주 즐거워하셨다고 그래요. 사위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모사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소리내면서 읽으시더래요. 그 소리에 이 사위가 공부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밤을 혼자 공부하는데 외로울까 봐 옆에 오셔서 책을 보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장모님과의 이런 많은 대화들을 그 기억하는 그 사위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권사님이 인종과 국경을 넘는 그런 사랑을 하셨던 그런 분이구나, 지경을 넘으셨던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한 사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믿음으로 많은 딸을 키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면 됐지 둘이를 바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아마 윤필원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심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큰 창고 건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창고가 좀 들어가 볼 수 있냐 물었더니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들은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겨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반 위에 아주 예쁜 상자들이 있는데 그 예쁜 상자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베드로한테 물었대요. 자기 상자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이 상자에 무엇이 들었을까? 베드로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상상하지도 못한 귀한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잔이 속상해가지고, 아니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 왜 안 왔냐고, 왜 이 상자 안에 그대로 이 좋은 것들이 그냥 남겨져 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You didn't ask it. 이 상자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다 계획했던 것인데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비유의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저것 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엉터리 같은 것들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소망이고 평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